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뭘 말합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고 말합니다.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이유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한계, 육체의 한계, 육체적 능력이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육체적 능력이 이제 다 됐다. 더는 출입하는데 능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제는 너무 힘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했는데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세요? 자, 혈기를 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네 엎드려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등 뒤로 지나갈게. 그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버리실 바에는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예.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초신자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가다가 모세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시내산까지 인류를 대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온 사람. 그리고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차례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경험이 있었죠. 예. 홍해 건너자마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오늘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어요. 그런데 10절에 9절에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한 번도 아니고 2번 치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그렇죠. 말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라. 명하여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경험이 있어요? 쳤던 경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느냐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대충 가잖아요. 경험에 따라서 하잖아요. 대충 이건 것 같아. 이 길인 것 같아. 이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붙잡고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다? 명령해서 되겠냐는 거죠. 모세가 생각할 때 말로 해갖고 되겠냐. 한 번 어떤 경험이 있어? 쳤던 경험이 있어.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치라는 말일 거야 하고 했을 거예요. 모세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치라고 아니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러 작정하고 아주 쳐야 된다고 그러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적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 전적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해라 했는데 2번 쳤어요. 뭐해서? 분이 나서. 분이 나서. 10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완전히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러면서 또 그 끄떡하면 했던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3절에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40년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언제는 물이 있어서 물 먹고 언제는 무화과가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언제는 포도가 있고 했냐고. 그런데 40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안 굶어 죽었어. 물론 이전 세대는 첫 세대 1세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죽기까지 광야를 돌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2세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겠다고 약속하신 2세대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을 농사 언제 지었냐고, 언제 파종했냐고요, 언제 무화과 심었냐고, 포도 심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목말라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기 없다고 난리치니까 어땠어요? 매출하게 보내줬어요. 고기도 먹여줘, 또 만나도 먹여줘, 또 물도 없으면 먹여줘. 다 공급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니들이 어떻게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모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바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누가 돌봐주고 누가 공급해줬는데 이제 와서 목이 마르다고 물 좀 없다고 그 난리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안 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혈기가 먼저 올라왔어요. 혈기가 먼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했다? 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심부름만 해요. 말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거예요? 지금 헷가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넘어지고 순간 넘어진 거예요, 모세가. 순간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마. 손을 들어서 그냥 옛날에 쳐서 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2번 치니까 성질이 나니까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또 뭐 했다? 2번째는 뭐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뭐를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게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뭘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다. 믿지 아니한 결과다. 믿지 않아서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행위로 실제로 그 물을 내는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뭐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죠. 예.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신,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원칙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게 아뢰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 짐이 있는데 안 맡겨. 내가 해결하고 주님께 나갈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 해결되고 나면 교회 가겠어요 하는 사람 한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짐 갖고 와. 갖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고 내게 맡기고 너는 뭐해? 뭐 해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라? 맞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떨 때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러면 순리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맨날 나만 보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미워하고 막 모욕을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요 하나님. 뭐 해야 돼 그때?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알 수가 없고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원인도 모르니까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가 원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어떤 모습. 그러면 그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인사해라. 인사하면 돼. 근데 어때? 이제 거기서 또 내가 불순종하면 어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돼. 그럼 내가 순종하면 그보다 배나 더 좋은 곳으로 와요.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인간관계 그 사람이 다 내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그 사람이 달라져서 내가 편해진 거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고칠 것을 내가 고치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거를 내가 바꾸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고 너는 쉬어라가 아니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제약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내 의지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회개는 뭐까지 가야 된다? 삶이 바뀌는 거. 삶이 바꾸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고백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 문 바로 입구에서 무엇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 어디 갔냐?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목숨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 참다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공개적으로 선포.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에서 뭐한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못 건너가게, 요단을 못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어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명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신명기 1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았어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여서?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겨서 후계자가 됐다.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서 모세를 잘 섬겨서 받들었더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다. 그 말을 예전에 들었어요. 저 기도원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 하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해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포인트는 뭐냐?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겨가지고 후계자가 됐다. 맞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응?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말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걸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서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어. 안 돼, 우리 가면 다 죽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을 선동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서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 그러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보였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그들이 안악자손처럼 거인이고 철병기를 갖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두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 신명기 1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나를 멸시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자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렙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땅을 나에게 주라. 그래서 그 갈렙과 후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택했는가?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누구 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강하고 은사가 강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100년을 따라다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100년 앉아있어 소용없어요. 제가 기도원에도 만 6년 있었잖아요. 만 6년을 있으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전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살진 않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별 변화가 없어. 지금 삶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정탐하러 갔을 때부터 어떻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조상의 축복 때문이에요. 왜 조상의 축복 때문일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민수기 민수기 14장인가요? 13장 14장은 이제 난리가 난 장이고 13장 8절 말씀.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이죠. 8절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갈렙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러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땅을 따로 분배받는 그러한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 모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죠.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길 것이다. 그 섬기게 하는 400년 동안 그곳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하게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디발의 종노릇하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항상 뭐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다는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 일을 감당한 요셉에게 자기는 아무 의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계획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뭐 하기만 했어요. 그때까지 당하기만 했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꿈 이야기 했더니 막 형제들이 미워했잖아. 또 어쨌어요?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너 죽으면 네 꿈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그 일에 사용되어진 요셉은 그 고생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뭘 유언합니까? 야곱에게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형제들과 같은 반열이야. 너 한 지파인데 두 지파 줄 거야, 너희에게. 그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갑절을 준다 그랬어요. 유산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세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시는데 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물론 에브라임은 한 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덕분에. 요셉도 지의사와 상관없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을 가든지 항상 뭐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대가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지파씩
그 형제들과 같은 반열로 지파를 인정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또 에브라임을 들어 쓰시는 데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그 후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자,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다 못 찾았어야지. 열왕기상 11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누구 족속? 에브라임 족속이다. 자, 그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에게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아멘.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누이죠, 둘로.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몇 지파? 한 지파만 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두 지파가 그 남유다에 속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몇 지파? 10지파를 줬어요. 10지파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하나, 또 역대상 하나, 상은 아니죠, 하나, 이사야서나 보면은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남유다에게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는, 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네 집안에서, 네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한 지파지만 어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모아놨는데 뭐라고 부르신다?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함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성경에 북이스라엘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신다니까요. 남유다에게는 유다야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나의 택한 종 이스라엘아.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다? 믿음인데 믿음은 뭐 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을 어떻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모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래 지금 그 지난번에 미국 뭐 어디 또 잊어버렸네. 어디에 부흥의 영이 임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한바탕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다. 그냥 된 거다. 수십 년을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게 하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이 나라에 부흥의 영이 임하는 것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맨날 중보기도 한다든지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 똑같은 제목 언제까지 해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왜 매주 달라야 되는데요? 왜 기도가 매주 달라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한 가지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제목을 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과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